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할 때 흔히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우리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지만, 우리가 죄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망과 또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또 수많은 분쟁과 또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살게 되었죠? 그거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죄와 그 죄의 악함은 우리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그 가장 근본 원인은 이 죄와 그 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죄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지으면 벌 받아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더 생명의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죄를 극복해야 하는구나. 우리 이런 맥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계속되는 본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떻게 죄의 지배 세력에서 은혜 아래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를 섬기고 죄 안에 살고 죄를 따라가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영역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생명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살아가느냐,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죄 아래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 그게 바로 죄의 종의 모습.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거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아니고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까라는 문제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돼 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나를 섬기며 살거든요. 성경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그 모든 길의 정점은 어디예요?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참된 생명,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6장 11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마음속에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죽었으면 이제 죄와 무관한 삶을 완벽하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그리스도는 죄를 짓는 것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미와 아직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왔습니다.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로로 벗어났지만 아직 완전하게 어떻게 성화되거나 완전히 영화롭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활에서 우리 영은 영적인 부활을 입었지만 우리 몸은 아직 부활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온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존재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길 가운데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전쟁터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죄와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는 내가 죄의 세력에 있기 때문에, 죄종이기 때문에 전투를 필요가 없어요. 왜? 죄와 한편인데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과 은혜의 능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끊임없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 긴장감 속에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미 이루었구나,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아셔,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해하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잘 균형감으로 살아야 이 복음에 대한 왜곡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몸이 죽었죠.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된 거예요. 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왜 그렇대요?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 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죄가 왕노릇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삶이 연상되세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어떤 강도나 살인이나 폭력 같은 어떤 흉악하게 범죄들, 아니면 사기, 절도,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 누가 봐도 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누가 봐도 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만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삶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예배드리는 게 어떻게 죄 아래 있을 수 있어? 찬양하고 성경을 해도 죄 아래 있을 수 있어?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종교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죠. 죄에 대하여 또한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더 이상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이미 너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오늘 12절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죄를 완전히 지을 수 없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죄에게 굴복할 가능성이 있고 죄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죄에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들 해방됐어,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적극적으로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뭐라 그래요? 여전히 자신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봐도, 사도들의 증언을 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죄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죄도 굴복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영화로운 몸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언제 그랬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 개념이죠. 우리는 이제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유죄가 아닙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그 운명, 즉 율법 아래에 살면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죄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악한 행위는 물론 선한 행위까지 모두가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함으로써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죄받을 일이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죄받을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 죄를 범한다고 말해요? 아닌 범한다고 말해요? 범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고의적이고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는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잠시 죄에게 굴복할 수는 있어요. 잠시 죄에게 장악당할 수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런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 사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우리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 안에 살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볼게요. 죄의 지배 받지 않고 죄 안에 살지 않고 죄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것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뭐 완전 의인이거나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미 의인이 됐지만 아직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정죄하는 율법에서 해방됐지만 여전히 이 부패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로마서 7장을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인자가 남아있어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범하는 죄는 율법의 정죄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될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를 대언해주실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죄의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로만 1서 2장 1절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그리스도 죄를 범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잠시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9장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면 죄를 자백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의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더러워진 우리 자신한테 늘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니까 극단적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죠. 도대체 죄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그 죄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계셔서 날마다 죄들 책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에서 반드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애통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부입니다. 마귀는 죄로서 지배할 때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게 해요.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를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한 죄가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죄 가운데 영원히 머문다거나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약함으로 잠시 죄를 지을 수 있죠. 잠시 죄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 책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애통함이 있고 반드시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 아래 계속 머물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영역 안에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그 안에 계속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여전히 지금 예수 믿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령을 내립니다. 두 가지 하지 마, 두 가지 하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 가지 하지 마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12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났지만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게 가능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적극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두가 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죄인의 신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에 굴복할 때가 있지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만 섬길 수 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게 우리를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 선택의 길이 있는 거죠. 죄에 다시 복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 맞으시죠?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도록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욕망에,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이 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그게 죄가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욕망을 따라간다면 우리 마음의 영역을 죄가 점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행동들 모두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고 잠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종노릇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인으로서 죄의 종처럼 사시지 말길 바라요. 두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죠. 여러분, 드리지 말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쟁 용어잖아요, 무기는요. 그런 맥락에서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불의에 사용되는 무기로,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몸을 어떻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귀의 무기를 내어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일부분도 아니고 우리 생각 일부분도 아니고 우리 전 인격적인 모든 의미에서 우리 지체를 전쟁의 도구로, 즉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죄짓게 만들고요, 우리 언어로 죄짓게 만들고요, 우리 몸으로 죄짓게 만들고, 우리 말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게 죄의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는 불의를 목적으로 삼는 무기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는요, 옛 주인 누구였죠? 죄. 다시 섬기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벗어났잖아요. 자유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피값으로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다시 죄에게 사용되는 무기로 내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 어느 한 부분도, 어떤 영역도 죄의 도구나 무기로 내어주시지 않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의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죄 짓지 마. 내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마.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나 욕심대로 안 살아야지. 욕망대로 살지 마.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죄 짓지 마는요, 더 죄를 짓고 싶어져요. 욕망대로 살아가지 마 어떻게 해요? 욕망대로 더 살고 싶어져요. 그런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방법은 이처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지 마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라라는 명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 주인, 이 죄를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난 옛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뭐예요? 새 주인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죄를 따르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뭐죠?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고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지마 싸움이 아니라 하라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 명령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첫 번째 하라 명령이 뭐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어떻게 하라는 거? 첫 번째,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해요. 죄가 이제는 우리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 하여금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는 것을, 저항하는 것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겠고, 죄 때문에 이렇게 세상 속에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관계가 무너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지만 이제는 저항할 자유가 되었잖아요.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죄가 더 이상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만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권자처럼 우리를 다스리도록, 또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굴 섬겨야 돼요? 새 주인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직 몸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지만 영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해요. 아까는 뭐라 해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무기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새 주인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내적인 이 생명은 반드시 이 외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예요. 의의 무게에서 의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몸을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무기로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의 삶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의 죽음으로 죄의 몸이 죽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가 이런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하든지 다시 옛 주인에게 속하든지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서 이런 두 가지 하라는 명령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자유자로서 충분히 이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선을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라요. 14절.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느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해요?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약속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며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성화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장한다는 말이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죄인 노릇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는 뭐예요? 죄가 너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죄가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돼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만 생각하세요. 내가 죄의 종인가? 내가 지금 죄의 종로를 해야 되는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왜 자꾸 죄의 종로를 하고 있지? 라는 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은혜 안에 살고 있잖아. 이제 나는 은혜를 섬기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인데 라는 걸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때 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말은 곧 죄 아래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이루려는 것은 죄만 덜 뿐 아니라 그가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율법으로 자유롭게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길에서 벗어날 때 죄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죄를 더하게 하는 율법으로서 자유롭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그리스도 렌즈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의 시작이 뭐였죠? 죄의 본질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었잖아요.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죄인은요. 이제 스스로 어떻게 증명하고 스스로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정체성을 세우고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잖아요. 참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죄를 향한 욕망이 다 약화되고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자유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성전은 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이 통치 아래 있을 때만 이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을 반드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우리 네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뭘 알아야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그분 혼자 죽으신 사건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야?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 하신 것이구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뭘 또 알아야 돼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함께 부활할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네 번째,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뭘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그 말은 뭘 의미해요?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알아야 돼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죄를 짓거나 죄 안에 살거나 죄 안에 살면서 죄에 대해 저항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또는 뭐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그 지식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구속이란 무엇이죠? 옛 고대 사회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속량,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얻었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누구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근데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래요. 자기 피로를 사신 거예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살아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 3장 23절. 너희는 그래서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 죄의 종에 우리를 사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인 된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 그 말은 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은혜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과 그의 통치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죄의 종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두 번째 뭐예요? 죄의 종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망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종로를 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관찰해 보면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의하면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죄를 짓잖아요. 마치 죄를 저항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약해서 이거 죄 못 이겨요.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뭐라 그래? 우리는 죄의 몸이 죽었고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서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 높은 데 가서 세상 다스리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왕노릇 하는 건요, 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 안에 종노릇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진작에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구원받았다니까 천국 가서 해피하게 살자,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왜 그래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셔서 뭘 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 속량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더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더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우리가 그걸 날마다 묵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굴복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요.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고 싶어요. 아니, 죄를 지어도 애통함이 없습니다. 내가 죄건 살아가는지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를 원했고 믿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 살고 죄에 굴복하면서도 애통이 하지 않고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또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 아닐까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는데 잊은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지 스스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그 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를 많이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런 행위를 하면 구원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말씀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삶의 방식들 있죠. 그런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늘 불안 속에 살게 있습니다. 99가지를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이 찾아와요. 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야?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어차피 안 돼,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소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하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한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하니까, 쉽게 말해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뭘만 하면 율법이야, 그건 율법적이야, 하지마,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 선하게 살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이러고 그냥 살거든요. 그리고 뭔 말은 뭐라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살 마음도 없으면서 뭐 말만 하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나 믿어, 구원받았어, 이런 자기 확신 속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즉 내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삶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강력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으로 구원받는 삶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은혜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는요 그 행위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삶의 행위의 동기는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에요. 또 뭐입니까? 자의식 과잉입니다. 자의식 과잉이 뭐죠? 자신에 대한 자식이 지나치게 강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 자부심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의식 과잉으로 갔어요. 그 남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늘 불안밖에 없어요. 그것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구원하려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건하게 살려는 마음의 동기를 얻습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기뻐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줄지 의의 무기로 내어줄지, 율법 아래에 살지 은혜 아래에 살아갈지, 죄의 종으로 살아갈지 은혜의 종으로 살아갈지,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사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지. 우리 갈림길에 있거든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스스로 물어보시고요, 오늘 방향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생명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가 다스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